한때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두각을 나타냈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힐링이라는 단어지요. 그러다 보니까 TV 프로그램이나 혹은 책이나 음식이나 모든 것들이 그 힐링과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힐링 캠프다, 힐링 산장이다, 혹은 이 음식만 먹으면 모든 것들이 힐링됩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힐링에 관심이 있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힐링이라고 하면 고치다, 치유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마음을 고치고 몸을 고치고 영혼을 고치는 것, 그것을 바로 힐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봉산교회를 생각하면서 봉산교회로 운전해 오면서 아마 이 봉산교회가 진정한 힐림이 나타나는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963년도 1월부터 시작한 봉산교회의 그 역사가 수많은 성도들을 거치고 목사님을 거치고 또한 원로 목사님이신 최창돈 목사님께서 교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그 후임으로 이길령 목사님께서 오셔서 순간순간마다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통한 놀라운 힐링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봉산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운전해 오면서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위치적으로도 이것은 딱 힐링할 곳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힐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산이다 들이다 얼마나 많이 찾아났습니까? 비록 봉산교회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교회라 할지라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 자리를 잡고 성도들이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자연경관을 통해서 뭔가 모르게 치유를 받는 느낌이 들고, 기도하러 올 때마다 이 자연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이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힐링이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힐링의 은혜가 이어지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 제안을 받고 난 이후에 2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린다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란 것은 오후 찬양 예배 때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소리에 더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마다 예배를 많이 줄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이 찾아오는가 하면 예배를 줄이고 난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조금씩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회복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봉산교회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봉산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이 봉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경산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설교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들어오는데 제가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는 그 열정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헌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목소리로, 몸짓으로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을까라는 여러분들의 그 몸부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넘쳐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연합찬양대 나와서 찬양을 하시는데요, 찬양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제가 현장에서 예배 가운데 이 찬양대의 찬양을 들어본 지가 한 1년 8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찬양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화음을 넣어서 찬양하고 힘차게 찬양하는 소리가 제 마음에도 이런 기쁨이 넘치는데,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실까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봉산교회 찬양대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향해서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정에 물질이 부족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건강하고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하고 돈 많이 벌어서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렇게 고백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의 고백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기억하시기 위해서 내 이름 석자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미국 메이저리그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커쇼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LA 다저스 소속으로서 투수로서 명성을 날리는 투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는 20대 중반에 벌써 4연상이라는 것을 3번이나 탔던 훌륭한 선수입니다. 실력이 뛰어난 선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그 선수를 더욱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분의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해마다 비시즌이 되면 부인과 함께 모든 가족들이 아프리카를 향해 나아간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그들에게 야구를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그 아프리카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돈과 지위가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발견한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일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 믿으며 인생을 항해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때로는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내가 기쁘나 괴로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 질문은 이렇게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우리 찬양대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우리 각자 개인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을까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찬양대원들, 봉상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공동체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찬양대원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 그거는 기본적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으니까, 찬양대원으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내가 찬양대원이라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 외에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선을 나누고 덕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선을 나누고 덕을 쌓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당하다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담당하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책임지다 혹은 짐을 서로 나누어 가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원을 세우셨다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이 강한 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당연히 찬양을 통한 영광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자세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나누는가 하면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각자 필요를 채워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담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 이것 또한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 그것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러한 자들이 참 많잖아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을 돌아보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은 자의 아름다운 신앙의 미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1절의 핵심은 내 옆 사람의 믿음의 연약함을 담당하는데 어떻게 담당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당함에 있어 원칙을 2가지 정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1절 말씀에 보시면 마땅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땅히 담당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mus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담당함에 있어서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돼요.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자기 만족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적으로 내 옆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담당하게 되면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왔다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낯뜨겁고 부끄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봐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럴 바엔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이 자기 만족적인 신앙은 너무나도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을 도와줄 때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자기 입장에서 도와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무엇을 좋아할까, 무엇을 원할까를 생각하면서 섬겨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부목사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근데 하루는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 가기 싫습니다. 저 이제부터 교회 안 갈랍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누가 뭐 좀 도와주는데요.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몰라요. 도움받다가 제가 상처받았어요. 그럼 제가 그분을 위로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가 그러셨는지 제 언지를 주시면 제가 그분에게 다가가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 누굴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도와주셨냐고. 그분이 좀 상처를 받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냐고. 목사님, 그냥 뭐 이렇게 했죠. 목사님, 저도 못 해먹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람 안 도와줄래요. 저도 도와주다가 상처받았어요. 다시는 남 안 도와줄래요. 둘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는 건요, 섬기는 건요, 섬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도와주고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understand라는 영어 단어를 잘 아시잖아요. understand, 밑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도움을 주려면 그 사람 밑에 서서 그 사람의 삶의 환경과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도와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남을 도와준다는 것 항상 조심하고 많은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턱대고 도와준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교회에 큰 화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한다면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지요. 인도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또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서 섬기며 나아갔던 수녀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린 아이의 상처를 이렇게 싸매고 있는데 그 이웃에 사는 한 여인이 수녀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안 드시나요? 당신은 평생 이렇게 사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수녀님은 그분의 이야기를 곰곰이 듣고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 자매님,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남을 섬긴다는 것 항상 낮은 자세에서 그 사람을 배려하며 나아가는 섬김이 있어야 그 섬김이 온전한 섬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만족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만족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로 이어져야만 그의 삶이 아름답고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는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지는 그 십자가를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온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찬양대원들,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내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인내와 소망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내와 소망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내를 통해서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인내와 소망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교회적으로 볼 때도 이 인내와 소망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가짜 인내도 있고 가짜 소망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긍정적으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사는 것, 그것이 마치 희망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물론 잠깐의 희망은 줄 수 있지만 영원의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인내와 진정한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진정한 희망,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속에 진정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2편 5절 말씀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을 한 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유명한 그림인데요.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희망이라는 그림입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한눈에 보아도 가난한 여인임을 알 수가 있죠. 가난한 데다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남루한 옷을 걸쳐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삶. 그것도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나날을 보는 삶. 누가 보아도 그녀의 삶 속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 검은고, 여러분 검은고를 잘 보시면요 줄이 다 떨어졌습니다. 오직 한 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 줄밖에 남지 않은 그 검은고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요, 한 줄밖에 없다 보니까 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줄 가까이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조지 프레드릭 와츠는 이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 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끊어졌고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들과 단절됐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희망이 꺾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88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그 찬송가의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2절에 보시면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3절에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4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삶에 반석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에 유일한 희망 되시기에 그 주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 그 교회, 그 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찬양대원들,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 찬양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